여러분, 여러분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옮겨지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스라엘에서 샬롬을 전합니다. 친애하는 브렛 TV와 모든 친구 여러분, 오늘 저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토라를 읽고 신약 성경과의 연결고리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토라 부분은 아주 특별합니다. 그럼 우리의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오늘의 파라샤트 샤부아, 즉 토라 부분은 타즈리아입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토라 부분입니다. 제가 성경을 펴서 이 부분을 보았을 때 겉보기에는 이야기할 내용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도하고 연구해보면 이야기할 것이 많고 강력한 교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이고 예언적이지만 동시에 매우 실제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삶의 실제적인 측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의식적인 정결함과 이 정결함이 주는 영적인 메시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파라샤트 샤부아, 즉 이번 토라 읽기의 주제는 사실 정결, 회복, 새로운 생명 등입니다. 자, 이 파라샤트 샤부아의 첫 단어이자 이름은 타즈리아입니다. 그럼 사손 타즈리아가 무슨 뜻인지 이야기하고 설명해 봅시다. 타즈리아에는 두 가지 번역이 있습니다. 주된 의미는 그녀가 잉태할 것이다인데 왜 그런지는 곧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씨를 뿌리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 주제의 핵심입니다. 네, 정말 흥미롭네요. 하지만 네. 오늘은 레위기 12장과 13장을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인이 타즈리아할 때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타즈리아 말이죠. 매우 흥미로운 메시지인데 저는 고대 히브리어를 좋아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강력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잉태하는 것 말이죠. 그렇죠? 여자가 임신하는 것, 즉 태중에 남자의 씨를 잉태하는 것이 한 가지 의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가서 씨앗을 심고 흙 속에 씨앗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흙이 씨앗을 소화하거나 받아들이면 우리가 알다시피 태양, 공기, 물과 함께 성장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히브리어 단어에서 연결고리를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의 자궁과 하나님이 만드신 토양 및 농사 과정 사이의 연결고리를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시고 잉태하는 방식을 만드셨듯이 농부가 밖으로 나가는 농사와의 연결고리를 봅니다. 씨앗을 뿌리고 흙 위에 씨앗을 던져서 씨앗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축복과 창조, 그리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방식 덕분에 그 씨앗은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씨앗은 열매를 맺게 되죠. 정말 강력하고도 놀라운 비유죠. 그렇죠? 이건 출산과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도 아시다시피 씨앗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그 결과로 아이라는 결실을 보게 되니까요. 또 정말 흥미로운 점은 고대 이스라엘이나 현대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농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까지 모든 세대에 걸쳐 농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예요. 맞아요. 번영과 모든 것에 대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처음에 이곳저곳을 떠도는 유목민족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곳저곳으로 계속 이동하며 살았죠. 출애굽기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 알 수 있는데 이집트에서의 그 이야기를 우리 모두 기억하죠? 그들은 목자였고
목자들의 민족이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민족 전체가 목자였다는 사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죠. 요셉은 그들에게 따로 지내라고 했어요. 좋은 땅을 주지만 이집트인들과 섞이지 말라고 했죠. 여러분만의 구역을 갖대 목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집트인들이 목자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전도시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 댁에 가곤 했는데 할머니 중 한 분이 시골 마을에 사셨거든요. 할머니 댁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들은 농부셨어요. 땅과 흙을 일구며 사시는 전형적인 농부들이셨죠. 사실 저도 농장 일을 돕곤 했었는데요. 전 그 일이 싫었습니다. 너무 힘든 일이었거든요. 여름방학 때 바닷가 근처에 살면서 해변에서 즐기는 대신 시골에 가서 뜨거운 태양 아래서 힘들게 일해야만 했습니다. 매우 힘들었지만 제 남은 인생에 정말 훌륭한 삶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시절이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그런데 기억나는 게 그 당시에는 동물들을 보러 간 적이 전혀 없었어요. 그 마을에 목자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목자들을 찾아가지는 않았죠.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투어를 했던 때가 아직도 기억나네요. 정말 인상 깊었던 경험이었죠. 성경 교사이기도 한 가이드 바룩과 함께 유대 언덕의 자연 속에 있는 동굴에 갔었는데 그 동굴은 예전에 양들을 치던 곳이었죠. 냄새가 정말 지독했던 게 기억나요. 악취가 너무 심했고 작은 파리들과 온갖 곤충들이 득실거렸죠. 정말 끔찍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온몸에 벌레들이 달라붙은 채로 나와서 몸을 털어내야 했는데 정말 싫었습니다. 그 냄새가 정말 지독한 냄새였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죠. 우리는 지금 땅과 흙 그리고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길 이집트인들은 그걸 싫어하니 따로 떨어져 지내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늘 볼 수 있는 모습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건설 자재를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건축이나 고고학, 고대 건축과 연관 지으려 노력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그들이 건설에 참여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피라미드나 궁전 같은 것들 말이죠, 마도요. 그럴 수도 있겠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벽돌, 특수한 벽돌을 만드는 일을 했고 목자이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목자에서 건설업자가 되었다니 흥미롭네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셨을 때 상황이 바뀌고 직업도 바뀌었습니다. 물론 목자는 언제나 필요했습니다. 가축은 중요하고 오늘날까지도 항상 삶의 일부였으니까요. 오늘날에도 농부와 목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즉 12지파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면서 그들의 삶의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농사를 배우기 시작했죠. 성경에는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어떻게 배웠는지, 누가 가르쳤는지,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유목민에서 마을과 도시에 거주하며 도시를 건설하고 다른 도시를 점령하고 건설하는 정착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목자에서 농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아주 큰 변화이자 전환점입니다. 맞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다시 우리의 주제인 새로운 삶, 정결, 정화, 그리고 종교적이고 실천적인 측면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해 봅시다. 히브리적 사고에서 씨앗은 항상 어떤 과정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유대인적 사고방식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과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성장과 변화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심은 것은 결국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특히 시작 단계에서 그것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신약 성경과의 연결고리를 보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계세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여성이 태중의 아이를 잉태하는 것처럼 과정은 이미 시작된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맞아요. 바로 느껴지지는 않죠. 씨앗이 자라기 시작하고
몸에 생물학적 변화가 일어나서 그녀가 느끼기 시작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요. 그래서 사실 그 일이 일어난 순간조차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비밀스럽고도 신성한 일종의 거룩한 경험과도 같죠. 그렇죠? 여성이 겪는 신성한 경험이죠. 사실 여성 자신도 모를 때가 있는데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내면에서 무언가 일어났지만 아직은 본인도 알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에서 여인이 잉태했다고 말할 때 말이죠. 그렇죠? 사실 아주 단순한 말이지만 매우 강력한 말입니다. 생명은 여전히 비밀스럽고 신성한 중에 있지만 여인은 이미 잉태하여 아이를 품고 있고 그 아이는 장차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농부가 나가서 씨를 심고 씨를 뿌릴 때 농부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옛날에는 씨를 뿌려도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강력한 메시지죠. 모든 과정을 세세하게 즉시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실험실에 가서 현미경으로 그 과정을 조금씩 관찰할 수 있죠. 하지만 여전히 아주 작은 것들, 미세한 생명체들은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게 될 뿐이죠. 하지만 옛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씨를 뿌리곤 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 과정을 보지 못한다고요. 거기에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건 믿음이 필요한 일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하시는 많은 일들이 비밀스럽고 신성하다는 걸 알려줍니다. 말씀하신 대로 결국 드러날 거예요. 그렇죠?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건 때가 오면 모두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와 엘리세바의 이야기를 보죠. 그렇죠? 엘리사벳 말입니다. 배가 너무 불러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까지 어떻게 숨겼는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삶의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같은 방식으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때 믿음이 우리 삶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다시 말씀으로 기도할 때 어떤 과정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잉태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영적인 진리와 영적인 메시지를 잉태하며 믿음의 씨앗이 우리 영혼 속으로 들어옵니다. 남성과 여성, 남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리고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이 과정을 볼 수 없습니다. 비밀스럽고 신성한 과정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육체적인 잉태 과정과 영적으로 잉태하는 과정 사이에 연결고리를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것이 아브라함에 대해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믿었죠. 그렇죠? 그는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며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육신의 씨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씨로부터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결과를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는 주된 이유는 이것이 토라의 해당 부분과 정확히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2장은 예를 들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우리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이 정결함과 부정함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3절에서는 우리 모두가 유대인 소년들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맬 것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우리는 정결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타우르라고 하죠. 타오르는 정결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탐에는 그 반대인 부정함입니다. 보시다시피 영어로는 pure와 impure라고 합니다. 같은 단어에 접두사만 붙인 거죠. 정결, 부정. 이제 들어보세요. 히브리어는요. 히브리어는 아름답습니다.
고대 히브리어는 정말 아름다운 언어죠. 정결함은 타오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정함은 단순히 덧붙이는 게 아닙니다. 로타오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사실 성경에는 영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별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타오르, 그리고 현대 히브리어로는 로타오르나 부정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함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완전히 다른 단어인데 바로 하메입니다. 타메, 후마, 네, 타메. 후마이거나 단어 그 자체인 하메. 깨끗하지 않은 것, 부정한 것, 그게 탐해입니다. 매우 흥미롭지만 히브리어에는 정결한 것과 부정함을 구분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까지도 타오르와 타메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유대교에서도 쓰고 일상생활에서도 쓰지만 주로 영적인 삶을 위해 사용됩니다. 그건 맞아요.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은 출산처럼 아름다운 일이 왜 부정함과 연결되느냐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에 따르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기본적인 설명은 이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삶과 죽음의 의례 사이의 전환 과정인 셈이죠. 피는 실제로 생명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남겨진 우리에게 도덕성을 상기시켜 주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유대교는 실제로 여기서 생명이 부서진 세상을 통해 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유대교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죠. 그래서 정결함으로 돌아가는 이 과정이 필요하고 그 모든 것을 거쳐야 하는 겁니다. 네, 흥미롭네요.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죠. 아이를 낳는 신체적 과정에 대해서요. 나중에 기록된 걸 보게 되죠. 남아든 여아든 아들이나 딸을 낳은 후에 여성이 어떻게 정결 예식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서로 다른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건 하나님은 모든 세세한 부분을 아신다라는 거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아시기에 성경에서조차 말씀하십니다. 출산 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말이죠. 항상 흥미롭지 않나요? 하나님은 실제로 관여하시고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모든 세부 사항과 실질적인 부분까지 가르치십니다. 이제 출산 그 자체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아시다시피 전자녀가 셋입니다. 제 옆에 앉아 있는 첫째 아들 셋선이죠. 당신도 자녀가 셋이죠. 딸만 셋이고요. 맞죠? 제 딸들이 태어날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정말 대단한 일이 있었죠. 저희는 텔아비브 근처의 라맛 하샤론 시에 살고 있었는데요. 도시 외곽이었고 GPS가 나오기 전이라 구급차를 불렀는데 구급대원들이 저희 집을 못 찾더라고요. 미키를 데리러 오기까지 구급차를 1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당신 때는 당신 어머니가 병원까지 걸어갔어요. 정말 축복이었죠. 당신 누나 때는 걷지를 못해서 구급차를 불렀고요. 지금 우리는 토라의 부분들과 영적인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간증이기도 합니다. 마침내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가 기억나네요. 같이 타도 된다고 하더군요. 안식일 밤이었는데 차를 타고 그들과 함께 가고 있었죠. 그리고 출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주 젊은 남녀 간호사 2명이 있었는데 사실 실습 중인 학생들이었어요. 출산 상황이 닥치자 그들은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운전기사가 사실 의사였어요. 운전도 하면서 경험도 더 많았죠. 사실 진짜 의사는 아니었지만 경험이 많은 의료인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큰 교차로 한복판에 차를 세웠습니다. 여러 길이 만나는 곳 바로 그 교차로 한가운데였죠. 그가 차를 세운 건 위키가 제 아내이자 당신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애가 나와요, 애가 나와요."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상태를 확인하러 왔고 전 아내 머리맡에 앉아 있었는데 아내 눈이 휘둥그레졌더군요. 사실 출산 과정이 이미 시작됐거든요. 말씀드리자면 피를 정말 많이 흘렸어요. 출산이 정말 빨랐지. 순식간에 내 여동생 모리엘이 태어났단다. 모리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선생님이란 뜻이지. 그렇지. 그녀는 금방 태어났어. 그 운전사가 그대로 끌어냈거든. 하지만 주변에 피가 낭자했고
미키가 아기를 잡아야만 했지.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그녀가 아기를 잡고 있도록 도와줬어. 정말 피투성이었어. 눈물과 땀 그리고 피로 범벅이 돼 있었지. 그럼에도 주님께 감사드릴 것이 그때는 출산이 정말 빨리 끝났어. 모든 출산이 빨랐던 건 아니야. 아이의 마지막 출산은 더 길었거든. 난 아내 곁에 있었지. 말하자면 정말 피투성이었어. 의사들이 내게 물었어. "정말 여기 계속 계실 건가요?" 난 대답했지. "네, 괜찮아요." 내가 물었어. "왜요?" 그녀가 말했지. "피가 많이 날 거예요." 난 말했어. "알아요." 그가 말하더군. 있잖아요. 우린 많은 남자들이 기절하는 걸 봤어요. 많은 남자들이 그래 말 그대로 기절했죠. 그건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죠. 우리는 아기를 돌봐야 하니까요. 그런데 인제 남자까지 돌보며 도움을 요청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상황이 엉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간증이자 삶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시작, 그 시작은 엉망진창이에요. 생명의 시작은 엉망이죠. 그렇죠? 성경에 따르면 피와 땀 부정함이 가득하죠. 성경에 따르면 누구든 피를 만지면 일주일 동안 적어도 일주일은 부정합니다. 자, 그게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친구 여러분, 이건 영적인 과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예수와께 예수님께 나아올 때 주님께 나아와 새로운 생명을 찾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즉시 완벽해지기를 기대하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사실 종종 여전히 엉망인 경우가 많아요. 시간이 걸립니다. 이해가 깊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죠. 하나님의 원리를 성장시키고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많은 아름다운 상징들을 봅니다. 새 생명, 고통, 고난, 새로운 탄생, 그리고 탄생은 축복이죠. 그렇죠? 탄생은 축복입니다. 생명처럼 아름다운 것들이죠. 그건 엉망진창과 부정함으로 시작됩니다. 히브리어로 타메라고 하지 부정한 말이야. 하지만 결국 아름다운 무언가가 나옵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서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여기서 주시는 가르침의 일부입니다. 이제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다룰 주요 주제는 차라아트의 신비, 즉 영어로는 나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히브리어에서 차라트는 나병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현자들인 하잘의 가르침을 보면 그들은 실제로 이렇게 말합니다.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여 모치라라고 부르는데 이는 메초라와 거의 비슷하게 들립니다. 여기서 그들은 말로써 악을 끄집어내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메초라는 나병 환자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어에서 메초라는 이렇게 설명되죠. 모치라라고요. 모치라, 즉 악이나 나쁜 것들을 끄집어내는 것이죠. 악하고 나쁜 것들 말이. 흥미롭네요. 하지만 사실 우리는 영적인 연결고리를 볼 수 있습니다. 나병이 그저 신체적인 과정일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더 이상 나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죠. 의사들이 치료법을 알아냈으니까요. 하지만 고대 세계에서 그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신비로운 일이었죠. 치명적이기도 했다. 또한 신비에 쌓여 있었는데 특히 성경의 세계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문제였죠. 네, 그가 부정했기 때문에 심각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으니까요. 물론 여전히 하나님과 대화는 할 수 있었겠지만요. 그리고 그것은 신비롭기 때문에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고리는 사실 당신의 몸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신체의 다양한 과정이 실제로 이러한 상처가 겉으로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죠. 맞아요. 상처가 밖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무언가에 베어서 상처를 보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몸 안에서 무언가 잘못되어 그 결과로 피부 겉면에 징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메초라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여기 또 다른 연결고리가 있는데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죠. 여성이 자신의 자궁 안에, 즉 내면에 좋은 씨앗을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탄생과 축복이라는 결과가 나오듯이 메초라도 우리 영혼 안에 악한 것,
나쁜 것, 영적으로 잘못된 것의 결과로 나타나 사람들의 몸에 발현되는 것입니다. 제 말은 몸이 그들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것. 신체적으로요. 그들은 하나님의 물리적인 성전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흥미롭고 일종의 신비로운 연결고리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언어에 관한 신약 성경과의 연결고리는 사실 야고보서 3장에 있습니다. 6절에 혀는 불과 같다고 나오는데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그렇지만 특히 여기서 우리가 모치라, 즉 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영역에서 제사장의 역할로 넘어가게 되는데 기억하시겠지만 다른 장들에서도 우리는 항상 코hen, 즉 제사장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치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분별을 합니다. 즉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올 때마다 각 사례를 보고 그것이 타메인지 타우르인지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서의 영적 통찰력은 사실 우리에게 항상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신약과의 연결고리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인데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히 어떤 영역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제적인 일들, 실제적인 절차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과 무질서 그리고 피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것이 여인을 부정하게 만들지만 결국 그녀는 새로운 생명을 주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남하든 여하든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멋진 예언적 그림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그분의 씨앗,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으시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며 그것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마침내 새로운 시작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새로운 시작이 올 때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무질서함이나 부정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역의 탄생을 떠올리게 합니다. 때로는 많은 고통과 혼란이 따르고 아시다시피 항상 쉽게 진행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새로운 교회의 탄생, 회중이 생겨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말입니다. 우리 삶에는 다양한 것들이 생기고 시작 단계에서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인도 그에 따라 변하고 주변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죠. 하지만 모두가 그런 변화를 좋아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괜찮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맞춰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이루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생명입니다. 축복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싶습니다. 바로 할례입니다. 출산 후에 그리고 이 모든 피와 고통과 함에 즉 부정함이 있은 후에 성경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는데 실제로 여인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나 8일째 되는 날에는 브릿밀라 즉 할례를 행할 때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바로 정확하고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그래서 7일을 기다리는데 7일은 부정함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8일에 다시 한번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죠. 그래서 7일 동안 아기는 자랍니다. 단 7일, 단 일주일, 한 주라는 완전한 주기죠. 그리고 새로운 날, 새로운 주, 첫 주가 끝날 무렵에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자 피의 언약인 브릿 밀라입니다. 이제 아기의 피가 실제로 나오게 되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하나님 사이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출생과 모든 의식의 중요한 부분이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그리고 아기 사이의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날까지 말이죠. 네. 그리고 우리 삶에 주기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7일은 충만함의 주기이고 8은 사실 영혼의 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징 말입니다. 상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아름다운 상징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모든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기서 무엇을 더 배울 수 있는지 봅시다. 그럼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보죠. 나병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병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나병으로 고통받아온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었습니다. 그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가까이 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고립이죠. 그리고 덧붙이자면 공동체, 하나님 예배, 그들은 성전에 갈 수 없고 심지어 가족에게도 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함께 와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쫓겨나야만 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밖으로요? 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으로부터요. 가족, 친구, 자신의 침대, 자신의 집, 모든 것으로부터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나병 환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재산과 사랑하는 사람들, 공동체, 모든 것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절들을 읽을 때 여러분은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그에게 왔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미 이것이 평범한 광경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나병 환자는 정결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올 수 없습니다. 그가 부정하기 때문이죠. 그러고는 그에게 간구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되는데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진 순간 예수님은 실제로 부정해지셨습니다. 성경에 따르면은 의식적으로 7일 동안 부정하게 되신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이유를 아셨기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자마자 즉시 나병이 떠나고 그는 깨끗해졌습니다. 와. 그러니까 나병 환자를 만졌을 때 나병이 없는 대신에 말이죠. 그렇죠? 나병 환자를 만지셨을 때 오히려 질병이나 박테리아, 저주가 예수님의 삶에 들어오는 대신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와의 거룩함,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함이 나병 환자에게 흘러가기를 치유한 것이죠. 하나님의 빛과 능력이 어둠과 저주, 그리고 악을 이겨내는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사실 예수와는 부정해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죠. 그분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죠. 이것은 강력한 치유이자 힘 있는 예언적 그림입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보고 싶네요. 모든 규칙, 심지어 성경적 규칙에 의해서도 예수아가 그를 만졌으니 이제 부정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그분의 거룩함, 깨끗함, 거룩함, 그분의 신성함이 말이죠. 신성한 성품이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거룩함이 흘러나와 부정함을 씻어냈고 그는 깨끗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실 토라에서는 부정함이 점점 더 넓게 퍼지지만 예수와 안에서는 거룩함이 오히려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퍼진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함이 모든 부정함, 즉 탐해를 몰아냈습니다. 단순히 쫓아낸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고 온전하게 하며 회복시킨 것이죠.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는 여기서 아름다운 치유를 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초자연적인 치유죠. 그것은 초자연적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바로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도 보게 되죠. 예수님은 부정해지지 않으셨습니다. 네. 그분은 계속해서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셨죠. 하지만 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면에 있는 온전한 회복의 순환을 볼 수 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이제 그 사람은
깨끗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는 성전으로 돌아가 제사장에게 갑니다. 성경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히 알려줍니다. 제사장은 그를 주의 깊게 살핍니다. 어떻게 검사하고 확인하는지에 대한 절차가 있죠. 그리고 깨끗한 것을 확인하면 정결하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는 이미 성전에 있는 셈이죠. 그렇죠? 그는 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른 예배자들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예배자들의 뜰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그렇게 말한 겁니다. 가서 토라의 절차를 이행하되 동시에 하나님의 체계를 존중하라는 것이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가족과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네, 연로하신 부모님, 그리고 아내와의 교제가 회복되고 자녀들, 어쩌면 그때쯤엔 손주들까지도요. 그렇죠?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것. 이제 다시 그의 집은 그의 집이 되어 머물 수 있게 되어 그의 침대도 다시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가족들, 사람들을 다시 안아줄 수 있게 되었죠. 사람들을 만질 수도 있고요. 함께 예배드릴 수도 있습니다. 울 수도 있고요. 상상이 되시나요? 이건 정말이지 아주 깊은 수준의 회복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예수와께서 우리 삶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토라를 어떻게 이루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모든 말씀에서 예수님이 답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대인들의 수건이 벗겨질 때 그들이 그리스도, 즉 예수와의 충만함을 깨닫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행했어야 할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임을요. 그것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병에 걸리면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먼저 주의 집으로 회복될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가족과 다시 연결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와께서 오늘날에도 행하고 계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것은 죄에 대한 성찰 과도 같습니다. 죄인된 상태에서 예수님 안에는 언제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회복의 온전한 과정을 봅니다. 그분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치유하시고 영을 어루만지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 주님을 찬양합니다. 토라는 아름답고 거룩하지만 토라 자체가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그분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려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토라가 많은 일을 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인류를 위해 토라가 한 역할이 큽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기쁜 소식뿐 아니라 토라라는 기초 위에서 선포되었으니까요. 그렇죠? 도덕적 토대와 규칙, 원칙들을 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토라가 아름답고 거룩하다는 건 알 수 있지만 토라가 항상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문둥병의 경우처럼요. 만약 문둥병에 걸리면 모든 소망이 끊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잃어버리고 사라진 것들을 회복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예수와께서 말씀하셨고 직접 나타내셨습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토라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바꾸러 온 게 아니라 토라를 성취하러 왔노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 속인물에게 토라가 성취된 겁니다. 토라가 할 수 없었던 일을요. 토라는 정죄했고 토라는 옳은 일을 했으며 심판을 내렸고 그 심판은 옳았지만 예수와께서는 그 이상의 일을 하셨습니다. 초자연적인 회복, 초자연적인 치유, 초자연적인 기적 말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와. 이런 의미에서 기도로 마무리하며 예수와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고 우리 삶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실패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화를 참지 못해 여러 단계의 성경에서 죄라고 부르는 잘못된 행동을 우리 삶에서 저지를 때 말이죠. 어떤 사람들에게 죄란 나쁜 짓을 하러 가는 것이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단지 화를 내는 것조차 이미 죄와 같거나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빨리 용서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께서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에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죄로 여겨집니다.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인간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항상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은 거듭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고통과 피 그리고 혼란 속에서 말이죠. 할렐루야. 그분은 새로운 소망과 새 생명,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분입니다. 소망이 없는 곳에도 하나님의 소망이 임하며 하나님은 여전히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와께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적을 행하십니다. 함께 해주신 사손씨께 감사드리고 이 공부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또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와의 사랑 안에서 생명과 소망을 나누고 있으니 이스라엘에서 샬롬을 전합니다.